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산이 어디이며 내가 바쳐야 될 독자 이삭이 무엇인지를 찾고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하지만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속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한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또 그냥 학생인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란 말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 의미를 찾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최근에 지금 한국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어 있는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강에 의대생 한 명이 저 친구가 술 먹자고 불러냈는데 이렇게 죽어가지고, 그 친구는 중간에 자기가 술이 채가 아무 생각 없이 블랙아웃 상태로 왔다. 그래가지고 막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왈가왈부하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을 했는데 틀린 것도 있고 너무 한쪽 편향적이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유튜브에서는 막 음모론을 너무 극단적으로 제기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 보니까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걸 또 묵살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 제가 볼 때 그 한강에서 죽었던 대학생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독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식이 죽은 거예요. 카이스트 다니다가 뭐 중앙대 의대인가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밤에 잠깐 뭐 친구하고 술 먹고 들어온댔는데 시체가 한 4, 5일 뒤에 둥둥 떠가지고 건졌단 말이에요. 같이 간 친구는 하나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이들이 많은데 한 명 죽어도 충격일 건데, 이제는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자기의 언약의 대를 이어갈, 뭐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냥 자식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딱 아들 하나인데 그거를 내한테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들이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BTS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BTS 좋아하지? 나 한국 목사야. 그러니까 BTS 좋아하니까 내가 전하는 메시지 들어줄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래? 그렇게 전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BTS 팬들을 뭐 암이라고 부르던데,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너 BTS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할 수 있겠냐? 거기에 100% 아멘 할 수 있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거 미쳐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그거 버려버릴 수 있겠냐? 이렇게 나왔을 때 가능하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한국에서 그래도 서울대 합격하면 진짜 축복된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하버드나 예일 뭐 이런 데 합격증 들고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되게 독해갖고 말을 독하게 했는데, 너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찢어버리고 서울대 가지 말고 공장 취직해가지고 공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네 남은 인생을 드리라 그러면 너무 기쁨으로 아멘하고 찍고 갈 수 있겠냐 했을 때 얘가 뭐 시달리면서 얼굴에 흑암운동 공허 상태로 돌아갔거든요.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거, 내 인생의 미래, 나의 모든 거 내려놓을 수 있겠냐? 여담입니다. 오늘 메시지 전에 장사학 준사에 약간 당황해 할 수 있는 여담인데, 저는 이제 좀 큰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메시지 듣고 계시지만 되게 고집이 세시거든. 그때 이제 우리 김경련 권사님 사모님 가정은
아직 안 믿는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때 영광교회가 굉장히 작았어요. 2층이었는데 30평 정도 됐을까? 여러분들 결혼식을 30평에서 못 하잖아요. 이쪽 가족도 다 못 들어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집이 세냐. 여기서 해야 된다.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니까. 제가 이 자리를 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저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결혼식을 연기하든 해결을 내가 다 들어와서 하는 자리에 정 안 된다면 교회가 안 되면 그게 원래 제가 알기로도 뭐 그쪽 금정구청에서 이렇게 해주는데도 알아보기로 했는데 저희 형님하고 형수가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기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핵심적인 분들만 온 거죠. 올라온 거죠. 그 안에 다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객들이 와서 욕하고 간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 지금 여기서 결혼식을 어떻게 하냐고. 그건 막 밖에 바글바글 서 있었다니까요. 그때 제가 되게 저희 형님하고 저희 그 형수님, 장사학 전도사님 김경현 사모님을 되게 대단하게 제가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할 건데. 평생에 딱 한 번인데.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물론 요즘 여러 번 하는 분도 계신데 진짜 소중한 그걸 갖다가 번제로 드려가지고 버릴 수 있겠냐, 내려놓을 수 있겠냐,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좀 답을 찾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썼지 하나님은 템테이션으로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가능한 건가를 테스트해 보시려고 그를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르는 상태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네 아들 바쳐라. 그래도 마음 아플 건데 조목조목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 네 그냥 독자도 아니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안타까운 거는요, 사실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쫓아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스마엘이 있다면 혹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이스마엘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이스마엘도 떠났어요. 진짜 그야말로 독자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 모리아 땅으로 가서, 여기서 모리아 땅 거리도 나중에 나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그 주변에 있는 산에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먼 서울에서 평택 정도 되는 거리, 그걸 그 당시에 걸어가서 그를 어떻게 하라? 번제로 드려라. 좀 이따 번제도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죽여가지고 살하고 뼈를 막 소 이렇게 뼈를 바르듯이 해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걸 태우라는 거예요. 인신제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을 갖다가 번제로 태워 짐승을 태워서 흠양하는 제사지,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완전히 이단 사이비 종교, 완전히 희한한 데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삭이 출생돼서 자랐고 이스마엘은 내보냈고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한 10여 년 정도 흐른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근데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번제에 대한 이야기, 구약에 나오는 5가지 제사와 그 의미들, 또 제사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와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이건 항상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고 가장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제사가 번제예요. 노아가 홍수 위에 번제를 드렸고, 그래서 보면 정결한 짐승을
보통은 한 쌍씩인데 여러 쌍씩 가지고 간 이유가 뭐냐면 딱 두 쌍밖에 방주에 안 태웠는데 번제로 드려버리면 그 종족이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정결한 양과 소를 따로 구분해서 더 태웠단 말이죠. 그때 번제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욥도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모세시대 때 성소제도가 완성됐을 때는 전 민족을 위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드리는 제사로 정착된 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의식을 할 때나 출산을 할 때나 문둥병이나 유출병 등 정결을 시켜 각종 특별한 절기에 번제를 드린다. 어떻게 드리냐면 짐승머리에 손을 얹고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온 자기의 그 짐승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어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육체에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지은 만큼 내 피를 갖다가 흘리게 되면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니까 나 대신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대속물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 짐승머리에다가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제사장한테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방식은 제사장이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의 머리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이 번제물에 이 사람의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 머리에 손을 얹어서 성소 입구에 있는 제단 북쪽에서 기도하고 죄를 전달해 가지고 잡아요. 그리고 각을 떠요. 칼 가지고 뼈와 살을 갈라내고 피를 뿌리고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제물 제단 위에서 태우는 겁니다. 내장과 다리를. 그러니까 속죄와 헌신의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와서 주를 위해 헌신할 때는 원래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언제 짊어졌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는 나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올 때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지금부터 수천 년 뒤에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머리에 다 올린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죄까지 다 올려진 겁니다.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정령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끝나버린 거예요. 목사님, 나는 번제물 산 적도 없는데, 짐승 잡은 적도 없는데 그래요.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지도 못하기 전에, 어머니 뱃속의 정도가 아니라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머리에 우리가 지어야 될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올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랄 사실이잖아요.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 은총을 깨닫고 믿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는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구별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에 나오는데,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표시로 드리는 게 소제예요. 소제는 곡식 제사인데, 한 홉의 밀가루와 기름과 유황을 태우고 떡을 구워놓고 드리는 예사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 제사죠. 이는 깨끗한 생활, 성결한 생활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표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제의 특징이 뭐냐? 피가 없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로 만든 전병을 드리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병 여러분들 알죠? 그냥 밀가루에 물러가지고 반죽해가지고 그냥 그걸 후라이팬에 굽는, 그러니까 설탕에 찍으면 맛있잖아요. 저희들이 옛날에 배고플 때 밀가루에다가 그걸 후라이팬에 구워갖고 설탕 찍어 먹는데,
조금 더 하면 그 안에 호떡처럼 해가 설탕을 넣고 덮어가지고 눌러서 구워 먹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피는 없는 곡물 제사지만 불 가운데 해가지고 그 전병을 굽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피자 구울 때 화덕, 구들장 안에다 불을 피워놓고 굽듯이 그렇게 구웠거든요. 근데 소제는 반드시 번제를 드릴 때 함께 드려져야만 하나님께 흠량됩니다. 피 없는 소제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흠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화목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화목제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거나 또 소원을 아뢰 때 흠없는 양과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수은제 감사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또 경사나 축복된 일들, 아이가 출산했다, 마을에 잔치가 벌였을 때 하는 형태가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의 제물로 사용되는 것은 숫, 양, 그리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 이스트라 그러죠. 빵을 부풀리는 걸 넣지 않고 그냥 무교병을 구해요. 그러니까 그 무교병은 딱딱합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합니다. 근데 굉장히 빠르게 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막 빵을 갖다가 맛있게 구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팥을 넣고 뭘 넣고 앙꼬를 넣고 막 시간 들일 게 아니라 긴급하게 먹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움직일 수 있는 준비의 의미도 들어있고요. 소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단절되어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사람이 부지 중에 잘 모르고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이를 드리는 방법은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서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10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됐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1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있었던 그 사이에도 번제도 하고 소제, 속건제, 속죄제 많은 제사를 화목제를 했겠지만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끝내는 대속죄일에 수송아지를 백성을 위하여 염소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속건제라고 그러는데요. 레위기 14장 13절에 보면 거룩한 것,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범한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는 수량과 배상물의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다섯 가지가 5대 대사고,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화제입니다. 화제라는 말은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법. 앞에 말했던 다섯 가지의 모든 방법으로 볼 때 전부 다 다섯 가지 제사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러니까 전병도 불에 굽는 형태이기 때문에 불이 닿았기 때문에 화제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제라는 말입니다. 흔들 요자인데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형태입니다. 요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은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드리는데 거제와 함께, 거제라는 말은 요제는 흔든다라는 거, 거제는 높이 올려 드리는 거거든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라이언킹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 사자가 자기 새끼 나가지고 그 많은 짐승들 앞에 하늘로 딱 쳐올리죠. 그때 막 짐승들이 저게 우리의 사자 라이언킹의 왕자의 의미가 있다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잖아요. 그거 딱 들어 올릴 때 제가 그 아들 둘 딸 둘인데 제가 딱 한 명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들어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딸인데
그때 제가 장미 백송이를, 그때 제가 어떤 집회에 가 있었는데 갑자기 예정일보다 일찍 나가지고요. 제가 병원에 같이 있지를 못해서 너무 미안하게 내려가면서 제가 장미꽃 백송이를 사가지고 지하철 타고 병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누구한테 프로포즈 하러 갑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딸을 낳아가지고 우리 집안에 딸이 없는데 가문상 우리 삼형제 중에 우리 형님이 그때 첫째 현수를 낳았는데 그 다음 제가 이제 딸을 딱 낳아가지고 제 집안에는 첫째 딸이라 그런데 딱 낳자마자 제가 받자마자 하나님 이 딸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하고 올리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라고 딱 올리는 게 바로 거제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을 희생으로 드리고 그 고기는 제사장들은 먹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먹지 못하는 게 요제고, 거제가 뭐냐? 아까 말했습니다. 재물을 들어 올려서 주님 것입니다 하고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렸고 제사장이 다시 받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로 드리는 제물은 구별된 짐승이나 과자 또한 곡물을 거제로 올리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전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 나오는데 순교를 상징하는 걸로 포도주 4분의 1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신약에는 이거를 전제를 관제라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고기 연하게 할 때 막 소주도 붓고 어디다 담가 놓잖아요. 포도주에 담가 놓기도 하는데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읍니다. 그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나의 피를 제물에다가 섞는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나는 이 제물을 드리고 저는 죽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순교, 내 목숨을 버리고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바로 전제, 관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는 5가지의 종류나 4가지의 방법이 다 바로 신령하신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5가지의 제사나 4가지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치환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명령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에 매우 어렵고요, 지나쳐 보이는 명령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아니야, 하갈에서 난 아이가 아니고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이 네 씨다. 그래서 언약의 대를 이어가겠다 했는데 번제로 죽이란 말은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아니라 칼 가지고 찔러가지고 뼈하고 살을 가르고 피를 빼서 뿌리고 그걸 갖다가 태워야 되는데, 이 무슨 말이야.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걸 그대로 따라했어요. 죄송합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 군대에서 자주 하는 말이 뭐냐, 까라면 까, 하라면 해.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입 다 다물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이삭 죽으면 끝나는데 이걸 왜 내한테 명령을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이미 자기는 이제 할아버지 되가 인생 다 살았어요. 자기가 30대라면 몰라도 40대라면 몰라도 100살을 넘었는데, 110살 정도 돼가 이제 거의 죽을 때 다 돼가는데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아들이잖아요. 근데 내 목숨을 바칠게요. 그러면 아멘 하고 바치겠지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는 명령이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불신앙해가지고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스마엘 때문에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해도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아야 되고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이신 분이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맞다면 내게 어려움이 계속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좋은 일만 주지 왜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허락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쇠덩어리를 강하게 만들 때 그냥 쇠를 갖다가 날카롭게 가른 칼 가지고 뭘 자르면 금방 날이 무뎌져 버려요. 근데 이걸 불에 달구었다가 망치로 때렸다가 물에 놨다가 다시 불에 달구었다가 망치로 때렸다가 물에 놨다가 뜨겁게 했다가 때렸다가 차갑게 했다가 그러는 중에요. 칼이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200개 나라 앞에 가야 되고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앞에 서야 되고 사탄 마귀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공격하잖아요. 그걸 이겨내려면 그냥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련되어져야 됩니다. 생각도 단련되어져야 되고 마음도 단련되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너무 영향력이 되고 막 그게 계속 맴돌고 그 말이 맴돌다가 막 시달려가지고 막 고통스러운 수준으로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 가지고 공격할 것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천하만민 모든 족속 땅끝에 믿음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거기에 합당하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의 그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 하면 특수부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버텨내고 인내내고 그걸 통과하다 보면 굉장히 단련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무슨 시험이 온다? 불시험이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결단들을 내려놓는 때가 올 거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믿음 가진 자 보겠냐? 정말로 당대생만 믿고 뛰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 보겠냐?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한 영혼 구원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때문에 제가 주중에 뭐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2년 동안 이렇게 다른 나라 가서 복을 못 전하다 보니까 약간 막 우라통이 좀 주중에 터졌어요. 빨리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한창 막 미국도 제가 400개 대학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55개 나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환경들 못 가는데 진짜 막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고 그냥 세상이 아름답고 뭐 새소리 맑은 공기에 뭐 현장이 죽어가든 말든 그게 평안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들 유대인 구원 때문에 막 마음이 불일 듯 한다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웠거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못 듣고 있는데 막 편안하고 막 인생이 아름답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 그거는 이미 영적으로 화인 맞은 상태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평안함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할 때 그때 다윗은 편안하게 욕조에 누워가지고 무슨 뭐 우유 목욕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이면서 쓴 게 아닙니다. 가장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다니며 가장 고통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짜 그 평안한 게 아닐 때가 있고요. 막 이렇게 마음이 불일 듯하고 애통한 마음과 막 뭔가 뜨거움이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 된다니까. 막 민족이 죽어가면 뜨거움이 솟아나야 되잖아요. 막 내 나라가 짓밟히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편안하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진짜 망감이 입을 안 열어서 그렇지 아브라함 생각 속에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뭐 아브라함 그래 대단하지도 않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못하다니까. 저는 암만 그래도 내 목숨 살려고 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누이가 이제 누나지. 저보다 4살 많으시니까 누나라고 속여서 보는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상해. 쫄짱구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 아니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이나 중직자일수록 신앙생활 많이 하면서요, 노숙해지는 거예요. 유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충성하고, 요 정도 하면 좀 한 거지, 저 정도 하면 된 거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막 미친 듯이 전 재산 팔아가 교회 갖다 바쳐라. 그런 마음도 생각도 뜻도 없습니다. 막 여러분들이 막 미친 듯이 뭘 막 요구하냐? 충성을 요구,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 받으시고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막 여러분들 주변에 생명운동 말씀도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소식이 들린다. 저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목사가 언제 기쁘냐? 봉투에 돈 많이 받아가 목사님 이거 좀 쓰세요 하고 받을 때만 기쁘냐? 돈 받았을 때 안 기쁜 사람 없으니까 기쁠 때도 있겠죠? 그게 진정하게 no. 진짜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막 다른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전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살리는 게 진짜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세워지면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3절 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나중에는 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산과 지금 우리에게 지시하는 산은 어딜까?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3일쯤 되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본지라. 3일쯤 걸어가가지고 멀리 가서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시하는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지금 어디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골고다 언덕, 시온산 자락과 연결되어 있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추정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되어 있는 거로 봐서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산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산이에요. 진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죠.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꽂혔던 그 밑에 피가 흘려내려갖고 그 바닥에 그 뭐 이삭을 번제로 올렸던 돌이 거기에 있다. 심지어 또 좀 더 나가서 그 황금돈 사원 지금 그 모슬렘 사원이 있죠. 거기 보면 넓적한 바위돌이 있는데 그 바위돌이 바로 그 이삭을 올려놨던 돌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자꾸 끼워 맞추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구멍이 어딘 제가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구멍 하나를 그렇게 해놨는데 모른다니까 그냥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었던 곳에 갔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예수님처럼 똑바로 머리를 하늘로 올리고 못 죽겠습니다. 머리를 거꾸로 해서 달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 사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칼로 잘라서 죽였는데 그 목을 잘랐을 때 사도 바울의 머리가 땅에 3번 튕기고 떨어졌대요. 근데 3번 튕긴 데마다 땅에서 물이 솟아났대. 그래 거기를 기념을 만들었는데 보니 제가 쑥 안에 봤거든요. 호수로 애가 물 나오게 만들어놨거든. 아니라니까 자꾸 그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분명히 성경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지금 무너진 성벽이 있는 그쪽에서, 근데 예루살렘 가보면 성전이 있는 위치와 골고다 언덕하고 또 조금 다르다니까요. 성전이 있는 위치에 약간 그 동편 쪽으로가 골고다 언덕이, 반대편 쪽으로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너무 그 막 위치까지 막 이렇게 막 딱 점 찍듯이 좌표 찍듯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리아 산이 바로 지금 골고다 언덕과 시온성이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던 그 위치를 총괄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주한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까지는 지도로 보면 6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택까지 긴 여행이죠. 근데 거리를 떠나서 가면서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이삭을 저를 죽여야 되는데, 불에 태워서 죽여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3일이었을 겁니다. 이 3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것도 좀 포함될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여기는 빠져있는데 원문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바쳐버리면 나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이삭 데리고 번제로 불을 태워 죽여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확인한 이후에 살려서 나는 이삭 손을 잡고 내려올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부활신앙.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사환을 데리고 갔다면 그냥 끝까지 번제하는 데까지 사환하고 다 같이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은 사환은 떼놓고 너희 둘이 바쳐, 그런 말은 안 했거든. 그러면 머리가 좀 잔머리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사환하고 다 같이 가고 단을 세워가지고 칼을 딱 꺼내가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 사환들이 110살 정도 된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안 됩니다. 어떻게 지금으로 말해 옛날로 말해 도련님을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팔 딱 잡으면 그때 마음속으로 기쁨에 웃음을 지면서 하나님 나는 바치고 싶은데 지금 사환들이 내 팔을 잡아갖고 못하게 됐네요. 막 웃잡니까? 안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되거든. 그런데요, 아예 이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이 사환이 번져드린 데까지 따라오면 내 종들이 나를 막을 것 알고 너희들 여기 기다려라. 그걸 떼놨어요. 현실 상황 조건에 불신앙할 수 있는 것, 은근히 뭔가 뭐랄까요, 인본주의적인 게 가미될 수 있는 거를 일부러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을 사환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믿음 고백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그 열 몇 살 되는 아이한테 그 번제나무를 지우면 얼마나 무겁겠으면 끙끙거리고 가겠죠? 근데 꼭 그 장면이 뭐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투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4000년 뒤에, 이 당시로 계산하면 약 4000년 뒤에 자기 너무너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수많은 채찍을 맞고 골고다 언덕에 죽게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한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이삭하고 그랬겠죠. 그때 이삭이 아버지 그때 내한테 그거 치고 가게 했던 게 저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 지고 가서 딱
못 받긴 그거네요. 막 이라고 천국에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동안에 한 번에 정하신 언약은 변함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약속했다고도 국가 간에 약속했다고 파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언약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성경의 역사로 따지면 6,00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달시켜 놨다니까요. 뭐 복음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니요.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정확하게 그 말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어떤 분들은 이 불과 칼의 의미를 굉장히 많은 의미로 뭐 성령의 불이다 뭐 성령의 검이다 뭐 다양하게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뭐 의미 전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근데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잖아요. 네가 번제할 양 대신 죽어야 돼.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늘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번제 드릴 때 분명히 양이나 염소나 태워서 죽였는데 다 있는데 왜 양은 없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못하는데 진짜로 기가 막힌 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정말로 멋있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야 장양학 목사야 네 막내 정원이를 저기 그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제가 정원이 불러 정원의 귀에다가 속속속거리게 돼. 정원아 옛날에 그랬어.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랬는데 나중에 칼 들고 딱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양이 쫙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너 묶어갖고 칼 들고 찔러 죽이려고 딱 할 때 떨지 마. 하나님이 짠 하고 양을 나타낼까요? 그래서 정원이 손 붙들고 가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왜? 분명히 정원이를 안 죽일 걸 믿으니까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가면서 휘파람 불면서 뭘 찾으러 다니죠? 어디 뿔굴이 걸리는 수양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또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정원이를 줄로 먹는데 아빠 아파요. 그러고 살살 묶어줄게. 자 잠깐만 누워있어. 아빠가 칼을 뽑아가 들더라도 너 긴장하면 안 돼. 딱 양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 다 안심시키고 자 이제 정원아 칼 뽑는다. 떨지마. 아빠 너 안 찌를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에이 하면 돼. 에이 할 때 짠 나타난다. 안 나타납니다. 그거는. 그건 계산이에요. 그냥 바쳐 그럼 바쳐. 죽여 하면 죽여.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딱 그냥 가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려 그랬잖아요. 아 이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게 오니까 구해야지가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다 보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아이고 이 집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집 샀다 하더라. 그래가 또 따라한다. 80일이라도 집 못 산다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어디 가서 뭐 했더니 된다.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니까 내가 이삭을 칼로 죽여서 피를 뿌리고 태운다 할지라도 다시 불 속에서 살아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은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을 주시는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승리한 게 아니냐.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을 주시는 주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승리케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믿음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넘어설 수 있는 부활신앙과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당대 생활할 거 아닙니까? 놀랍죠? 그때 이삭의 나이가 15살이었는데. 근데 아마 이삭이 그런 말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겠냐? 9절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이삭을 몰라 가만히 이삭아 잠깐 눈 감아봐 하고 애가 줄을 갑자기 딱 묶었을 것이다. 못 도망가게. 왜? 100살 넘는 아브라함이 이삭아 너가 양 대신 죽어야 돼. 그러면 나 안 죽어요 하고 딱 도망가 버렸으면 잡으러 가지를 못했을 것이다. 근데 어땠을 것이냐? 근데 가장 좀 복음적으로 보면 이삭한테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거기 아마 이삭이 아버지께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았겠는가.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했지만 자기가 번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사실은 이삭이 도망가고 울었다는 표현은 없으니까 순종한 것 같아. 이삭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칼을 들고 이삭을 딱 찌르려고 하는데 11절에 1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릅니다. 그냥 아브라함아 하나고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천사가 두 번이나 부른 건 깜짝 놀란 것 같아. 갑자기 칼로 확 찌르려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막 놀란 것 같아요. 천사가 놀라는 믿음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찔러야 됩니까? 하면서 막 술로비드로 찌른 게 아니라 아멘 하고 팍 찔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딱 막은 거예요. 이때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이삭도 기뻤을 거예요. 자기는 어린데 죽음이 뭔지는 모르고 아이고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결혼도 못 해보고 15살에 그냥 황천길로 가네 하고 누워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브라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그에게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절대로 털끝에도 대지 말아라.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잖아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 했겠습니까? 아멘 그렇지요. 내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완전 아브라함 눈물이 터졌을 것 같아. 아마 누워있던 이삭도 눈물이 터졌을 것 같고 아이고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래 내 말이라면 네 자식도 죽일 수 있는 건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무 진짜 드라마틱하고 멋있는 말이잖아요. 진짜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또 저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은 뭐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네가 입으로만 말로만 아멘 아멘 순종한다고 했지 진짜로 그 말하는 것과 행함과 순종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딱 하나님 앞에 진짜 그대로 할 거라는 순종을 딱 보여준 장면이라는 거죠. 제가 제 아이들 보고 인터넷 게임하는 거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할 때 딱 하고 할 때 안 하고 한 번씩 제가 문을 팍 열고 밖에서 들어오면 깜짝 놀래가지고 막 휴대폰 다다닥 노트북 팍 닫고 막 놀래가지고 막 그래요. 그럼 내가 열받아. 너희들이 도둑이야? 아빠 경찰이냐? 게임할 수 있지. 아빠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정도 게임할게. 오케이. 그럼 딱 하고 나면 안 하면 돼. 그러나 안 됐는데 몰래 밤에 잠도 안 자고 몰래 아이패드 휴대폰, 노트북 들고 갖고 이불 덮고 들어가고 그 안에 켜가지고 재밌다고 이렇게 하고 왜 안 봐도 아냐? 뻔한 거야. 낮에 인터넷 수업하는데 졸고 앉아서 아이고 저놈 밤새도록 뭐 했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떳떳하게 해야 되거든. 결국은 진짜 내가 말에 순종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로 보는 게 유력한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입 갖고 하는 그 믿음이냐? 이런 말을 경고로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하고 로마서는 대치되는 거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는 구원받는 데 있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데 대치되냐? 아니요.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이 들어있다니까요.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열매 안 나타나면 구원 못 받은 거 이라고 또 막 후려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순종과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유대인에게 쓴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왜 삶이 그 모양으로 살고 있냐? 그럼 너희들 믿는다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경고한 거고, 로마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도 모르는데 삶이 어떻고 행함이 어떻고 이걸 요구할 수 없잖아요. 먼저 알고 믿어야 순종을 하지.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 중에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야, 먹을 거 없다고 낙심하지 마. 그 가운데서 행복해야 돼, 평안해야 돼. 그건 무슨 유익이냐?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다. 이제 당장이라도 먹을 거라도 좀 갖다 주고 이야기해라, 이 말이죠.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맞냐 내가 이런 싸움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19절에 보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구나. 귀신도 믿고 있다. 하나님 한 분이 한 건 귀신도 알고 믿는다. 그런데 허탄한 사람아, 이 말쟁이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죠. 아브라함을 인용합니다. 야고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고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믿음 안에는 행함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니까. 그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는 게 맞냐, 행하는 게 맞냐, 이라고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제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나니. 이른바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기 나오죠.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칭함을 받아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말로 나불나불나불 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은 아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맨날 듣기만 하면서 절대로 그거대로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하나님 말합니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었다. 외아들도 내려놓을 수 있고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13절 1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참 이게 대속입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한다 그러면서 막 쓰는데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이 어떤 산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부활되는 산에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완전히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고 그렇게 실천하는 데서 모든 것들은 준비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대신할 수양은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7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면서 채찍 맞으면서 살이 찢어지고 피범벅이 돼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끝까지도 못 지고 올라갔잖아요. 아리마다 요셉이 대신 지고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하나님 그걸 두셨어요. 달려서 아버지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하늘을 깜깜하게 가리우고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죽어야 돼. 네가 그렇게 피가 찢기고 피가 철철철 흐르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렇게 고통받으며 죽어줘야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여러분들과 저를 살릴 수 있다. 제가 전에 설교하다가 이 설교하다 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저렇게 십자가에 부르짖는데 왜 하늘을 가리우셨냐?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죄가 되셨다.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서 죄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깜깜하게 가리워져서 깜깜한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왜 그렇게 죽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15절, 19절에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사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씨는 이삭이지만 1차적으로는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우리가 그 씨,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가 바로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대적의 문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그리스도의 정권대사, 그리스도의 만인 선지자 직분, 그리스도의 만인 제사장 직분, 그리스도의 만인 왕직분을 수행할 우리에게까지 이게 축복이 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을 자의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통해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도록,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 대적의 문을 깨뜨려버리는 일을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기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약속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씨로,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네 씨가 누구죠? 바로 1차적으로는 이삭, 영적으로 선명한 핵심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는 하늘에 속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사실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하고 똑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니 그럼 목사님 빨리 200개 나라 빨리 가야 되겠네요.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하도 못 움직이니까
지금 한국에도 거의 80개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언뜻 300만 명이 들어와 있다든가, 한국 안에만. 그리고 미국에는 200개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 가거나 마트 가보면 막 외국 사람들 돌아다니고 있죠.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됩니다. 내가 못 가니까, 내가 안 가니까 하나님 보내놨구나. 오순절 마가집 다락방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듯이 지금 와 있다니까요. 그들의 더 감사한 거는 아예 우리나라 정도 들어오려면 한국어도 잘하는 애들이 와 있다니까. 한국말로 복음 전해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놨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와! 천안에 파가 세 단이다. 거기 은혜 받지 마시고 파 고르고 있는 옆에 외국인들을 좀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고, 내가 말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한국어나 영어로 된 전도 자료들을 좀 전달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20절에서 24절은요,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소개인데 결론입니다.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리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런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 축복은 엄청난 거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구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며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패배요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렸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려버렸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문서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걸 증언하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인 거죠.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산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 나의 학교, 나의 집, 내가 가는 곳곳마다 거기가 번제를 드려야 될 곳입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일어나야 될, 개인 예배가 회복돼야 될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산이 그곳이고, 이삭의 영적인 의미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절대로 놓지 못하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칼로 도려내고, 도려내야 될 건 도려내고, 피를 뿌려야 될 건 뿌리고, 태워야 될 건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된 은혜와 참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시할 산의 의미가 무엇이며 내가 번제로 드려야 될 이삭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